30일가 그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이 왜 그렇게 그 율법에 매여 가지고 이제 특별히 뭐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막상 은혜는 잊어버렸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내용이 오늘 30일가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31번의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제 BC 597년 그리고 587년에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요 보여지는 그림이 한쪽에서는 한쪽에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또 한쪽에서는 애굽으로도 이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피신을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은 이제 막상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통도 받고 정신적으로 고통도 받고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살았던 그런 예루살렘 성은 멸망했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죠. 그리고 성전 집기들은 다 빼앗겼죠. 이제 완전히 이제 예배 의식까지 완전히 상실해 버린 그런 완전히 쫄딱 망한 그런 모습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거긴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바벨론 신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전이 보이는데 사실 자기들이 그동안 믿었던 그런 이제 그 성전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이방 신전이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 신을 섬기는데 가만 보니까 바벨론 신이 과연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 분이 맞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 지금 여기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에 지금 퀘스천 마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는가? 그렇게 우리를 그 바벨론 신보다 훨씬 그 힘이 약한 그런 신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애굽으로도 가보면 애굽에는 아예 왕을 이제 신으로 섬겼으니까 이제 바로 왕을 아예 그냥 파라오의 아들, 태양의 아들로 그렇게 섬기는 것도 있었고, 또 여러분 출애굽기에 있었던 출애굽 때 있었던 10가지 재앙들 보면 뭐 파리의 재앙이라든지 또는 개구리 재앙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제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어떤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파리가 이제 앉고 나면 음식 같은 데 이렇게 앉고 나면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병이 들거든요. 야, 저 파리가 무슨 병을 가져다 주는 무서운 그런 신인가 보다. 그래서 파리를 섬기기도 하고 또 개구리가 개골개골 하고 울면 그 비가 막 오거든요. 야, 이 개구리가 신인가 보다. 비를 몰고 오시는 신인가 보다. 그래서 개구리를 섬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 팽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제압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그 이방의 그런 신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방의 나라들이 그 신들이 더 강력한 것이 아닌가. 바벨론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문화와 이런 것들이 발전해 있는 것을 보니까 이거 뭐 우리나라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 그거는 좀 이따 우리가 이제 한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우리가 그때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나라가 자기들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그 신이 맞나? 그렇게 강력한 신이 맞나? 그리고 이 다윗 왕조,
이 다윗 왕조가 과연 이거 그냥 끝난 것 아닌가? 다윗 왕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그냥 완전히 멸망해 버린 것인가? 해서 지금 다윗 왕조에 대해서도 지금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그림을 여러분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뭘까?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이 원인이 뭘까? 이 원인을 분석하다가 지금 요 그림, 요 하나님의 책이죠. 이 율법책을 갖다가 이제 성문서를 연구하게 되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이라든지 그런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제 율법을 강조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문제씩 우리 한번 풀면서 다시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번 보시면 시편 137편은 우리 읽었던 이 137편은 포로들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A번 보시면 그들이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1절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강변에서 고향 땅을 그리며, 여러분 우리는 한강에 운동하러 가지만 그 사람들은 운동하러 간 게 아니죠. 강변에서 고향 땅을 그리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동화 정책에 의해서 거기서 그래도 먹고 살만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 같은 사람은 그곳에서 총리도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인재를 발굴하는 그런 그 교육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바벨론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짐승처럼 취급당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변에 앉아갖고 이제 시온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B번 보시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굉장히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어다 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그것을 너무 그리워하는 그러면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C번 보시면 자신들의 나라와 성을 멸망시킨 자들에 대해서 또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7절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일을 도와주었던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 파멸하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그런 간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했던 그 에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을 벌 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또 바벨론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멸망할 땅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2번에 보시면 다음 구절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의 숫자에 관해 어떤 통계자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나라가 망했으니까 우리나라도 망한 다음에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 엄청난 숫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고려 시대 때도 또 이렇게 끌려갔던 그런 그 몽골에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끌려간 것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의 숫자만 이렇게 끌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수용소에 이렇게 끌려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여러분 예레미야서 52장 28절부터 30절에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끌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5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52장 28절부터 30절. 예. 거기 보시면 몇 명이 끌려갔죠? 3023명이 끌려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끌려간 사람들이 830명이 끌려가고 세 번째 끌려간 사람이 745명. 그래서 총 합쳐서 4600명이 이렇게 끌려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남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인데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여자도 끌려가고 뭐 다 합치면 그래봤자 기껏해 한 15,000명 정도 이렇게 끌려갔을 것 같습니다. 비번의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조금 더 되죠. 이제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면서 이제 열왕기하 24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열왕기하 24장 15절 16절에는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이렇게 끌려갔다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이런 숫자들은 어림잡아 계산된 것이고요.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중에 죽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숫자에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끌려간 것은 이렇게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이전 유다의 백성들은 다음의 사실들을 확고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A를 보시면 일부 사람들의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은 단지 유다에만 존재하고 계신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B를 보시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신다. C는 그들은 그의 특별한 백성이다.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선민의식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런 거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단지 유다에만 존재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고 그런 특별한 자기들은 백성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겪은 경험은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주게 되는 겁니다. 막상 끌려갔더니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보다 월등히 발전한 그런 문명을 보니까 바벨론 문명을 보니까 이게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입이 딱 벌어지면서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동안은 그냥 유대 땅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 이 예루살렘 성 너무 멋있다 아름답다 여러분 그랬는데 그래봤자 그러잖아요. 성지 가보신 분들은 말씀하시지만 충청도만 하다 그러잖아요. 그리 충청도만 한 데서 거기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문명 앞에 그들이 그냥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네 땅은 성전은 파괴되고 이제 다 망한 나라고 바벨론은 자기들 고국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런 문명을 자랑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끌려왔으니까 하나님이 거기도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을 거야. 참된 예배는 특별한 장소에서 어떤 의식을 행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공의와 온유 이렇게 그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과 연관되어 있음을 이제 강조하면서 하는 것들로 이렇게 좀 변화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소선지자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자, 4번에 포로들은 웅장한 신전들이 도처에 세워져 있고 상업과 농업이 크게 발달된 그 성읍들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에게 어떤 충격적인 인상을 던져 주었나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세워져 있는 신전들에 비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형편없는 것입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작은 건물에 지나지 않다고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말인가?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 맞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의 매력을 느끼며 점점 이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5번에 보시면 근데 일부 포로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율법을 너무도 소홀히 여긴 데 있었다고 단언하기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행하도록 만들었나요?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책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만은 그대로 고수하려고 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성경의 의미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율법에 대한 관심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 율법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어떤 그 율법의 또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 정말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그 율법의 조항들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 아주 그냥 하여튼 조금이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어마어마한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에 보시면 에가서는 예루살렘 성이 두 차례에 걸쳐 포위를 당하고 있었던 때의 상황들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BC 597년과 587년에 있었던 그 포위당할 때의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A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현실을 체험했습니까? 에가서에 보시면은요, 유다는 엄청난 죄를 범했으니 이제 북왕국이 당했던 것처럼 비극을 이제 맛보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요시야, 여러분 아시죠? 우리 공부했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요시야는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습니까? 애구방이 이제 애구방과 싸움에서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은 애굽으로도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또 10년 후에 반란을 했지만 또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좀 그렇게 열심히 한번 그래도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이거 효용이 없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마음에 그 흔들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들보다 더 힘이 없으시다는 말인가? 왜 유다는 이렇게 약해져야만 했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현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제 흔들리는 그런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 에가서를 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런 질문 앞에 정말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 분인가 하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B번 보시면 나라와 성읍이 파멸케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바벨론을 조종해서 유다를 무너뜨리신 그런 분이시다. 무능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을 내리신 것이고 그를 더욱 이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런
징계를 내리신 것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신학적인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립을 이제 어떤 정립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분명히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망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그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픔 속에서 도대체 이 일이 왜 벌어졌는가? 왜 우리나라에 이런 고통이, 이런 고난이 우리나라에 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중에 이제 그 답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아하, 우리가 범죄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많이 지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바벨론을 들어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매달리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힘이 모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진노를 바라심으로 지금 그래서 그들이 더 잘 믿도록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7번은요. 오바다는 에돔 족속이 바벨론을 도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사실에 대해 예리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는 에돔 족속이 그 행한 일 때문에 어떤 재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바다서를 보시면 이 오바다는 구약 중에서 분량이 제일 적은 책입니다. 저자는 미상이고요. 이 오바다라는 명칭은 여호와의 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바다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그 1절부터 14절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에돔이 그들에게 협조하였음으로 인해서 에돔에게 보복이 행해질 것을 경고해 주고 있고요. 15절부터 21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가 중심을 그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에돔은 높은 벼랑 위에 집을 지었으나 아래로 끌어내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에돔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을 지금 이렇게 그 오바다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장차 그들을 밑으로 내어 던지실 것이다. 도적이 들어와도 집을 남겨두고 포도를 따는 자들은 가난한 자를 위에 얼마만큼 남겨두도록 되어 있는데 에돔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가져가게 될 것이다. 에돔에 대한 고발이 이렇게 거듭 반복되면서 그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가 15절부터 21절에서 다루어지면서 에돔과 다른 민족들에게 심판이 행해질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바다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런 그 이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멸망당할 때 이렇게 에돔이 우리를 조롱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저런 나라 가만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도 보시면 8번에 미가서 4장 11절부터 13절 그리고 한번 여러분 미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미가서 4장 11절부터 13절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미가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그래서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 파멸에 대한 지금 예언적인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이후 시대의 전체를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유대주의에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모든 그 압제자들을 물리치시고 원수들을 단번에 이제 멸망시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미가서 5장 7절부터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정말 그 유대인들은 이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지만 우리나라가 멸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날이 오시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그럴 때, 와, 저분이면 되겠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가 맞다 해서 그 메시아, 정말 이제 식량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저런 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메시아가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런 예언된 이 말씀처럼 대적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모르는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다윗 대왕 때의 그런 영광을, 조공을 받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거든요. 왕 세우려고 하니까 나 왕 안 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유대인들이 얼마나 또 충격을 받았을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랬거든요. 예수님 정권 잡을 줄 알았거든요. 정권 잡으면 너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하면서 서로 자리 갖고 이렇게 다투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 어이없게 그렇게 끌려가시고 체포되시고 그리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 처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우리가 따라다녔던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이거 괜히 3년 동안 헛된 짓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충격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러는 중에 이제 그 예수님 시대 때 보면 그런 바리새인이라든지 율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제 율법을 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멸망했으니까 이제는 그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켜야겠다 하면서 이제 유대주의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약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 뭔가 좀 이상한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그런 어떤 유대주의를 만들어가는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 시대 때의 유대인들을 보면, 아니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되었나? 뭐 고르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은 뭐 이거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안 지키나? 왜 유대인들이 왜 이러나? 하는 그런 어떤 의문점,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이제 조금 여러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것이고, 우리가 다음과 32과에서는 포로 이후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과도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런
구약 성경과 예수님 시대 사이에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그 중간기를 이렇게 좀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왕조를 이루었고 이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소 이런 이런 내용을 왜 공부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는 성경의 배경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또 이렇게 공부하면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신구약의 이때를 중간 시대라 그래요. 중간기라 그래요. 신약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그때 이제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제 율법을 붙들게 되고 그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주의에 이제 빠져들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고 우리 시대 때 되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막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고 꼭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말 바르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 것인가? 아니면 뭔가 그런 속에 또 변질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